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달콤한 향이 나는 우유에 빠진 세 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콤한 그 냄새, 향에 유혹되어서 개구리 세 마리가 이 우유 단지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유는 마침 이 뜨거운 물로 데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 개구리들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세 마리 개구리가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그냥 바로 포기하고 이 우유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몇 번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이 두 번째 개구리도 포기하고 우유에 빠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좀 달랐습니다. 천천히 이 코를 우유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쉬면서 헤엄을 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그런 헤엄을 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상식적이라면 세 번째 개구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헤엄을 치고 있는 이 개구리 뒷다리에 무엇인가 딱딱한 게 밟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고 개구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우유통 속을 튀어나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딱딱한 것은 우유가 응고되어서 만들어지는 버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분한 개구리가 그것을 기다려 밟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로 탈무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도 그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삶에서 그대로 함몰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역사가 거듭거듭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루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가 우리에게 화산비처럼, 불처럼, 구름처럼, 번개처럼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한국 속담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그 소건처럼, 그 격언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고 우리의 진정한 나아가야 할 길, 삶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BC 740년경에 하나님의 순자로 부름을 받아서 장엄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와 심판의 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그들에게 임할 그들의 황폐화와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주실 때 주저없이 말을 하므로 사람들 눈에 거리끼는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전개되어지는데 참 묘한 그런 변화가 1장부터 5장까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딱 두 가지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늘 은혜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선지서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아무리 불같은 진노를 품어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론을 보면 은혜 안에 놓인 백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인 백성, 소망과 희망이 있는 백성,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 내내로 하나님의 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는 불같은 진노와 멸망의 메시지가 화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은 이사야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은혜 안에 놓인 백성이라면 이사야서 5장을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분노 안에 놓인 민족,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1장부터 4장까지 은혜 보존의 법칙으로, 물리학으로 따르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은혜 보존의 법칙처럼 그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 5장은 분노 총량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불이, 폼페이 화산이 갑자기 터져서 18시간 만에 이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신 하나님의 분노가 그 가운데 들어있고, 그것을 1절부터 7절까지 5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오십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더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좋은 포도를 맺기 바라는 너희에게서 들포도가 나므로, 아무 쓸데없는 포도가 나므로, 아무 쓸데가 없는 열매가 나므로 나는 너희를 벌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너희들에게 분노가 떨어질 거야. 불같이 떨어져서 너희에게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이사야가 그들에게 분명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왜냐고 묻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저라고 틀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오해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착각 가운데서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제 자신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멀쩡히 분명히 죄 받을 만한, 벌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왜 나만? 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따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법정 앞에 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왜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스라엘의 6대 죄악, 이스라엘이 참 좋은 포도가 되지 못하고 들포도가 되는 6가지 들포도의 그러한 죄악,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구체적인 예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변화와 역사가 필요한 하나님의 어쩌면 마지막 회개가 필요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가진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꿈을 가졌을 때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가진 사람을 비전 있는 사람, 비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꿈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사람을 망상가, 망상의 사람, 착각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망상가나 착각의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일반적인 선포가 있으면 구체적인 선포도 따라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가지 들포도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하는가? 왜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되어야 할 마지막 기회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6가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분간 6가지를 바라볼 텐데, 6가지 들포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탐욕이 첫 번째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방탕이 두 번째 들포도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들포도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은혜 왜곡,
그것이 들포도이고, 다섯 번째는 자기 신격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의롭지 못한, 그러면 하나님께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이 최악의 열매를 거두므로 하나님께 이 여섯 가지 죄악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고, 조목조목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탐욕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이끌었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요? 라고 끝까지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묻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BC 40년 전의 이야기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와 22세기 지금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기교례하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탐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가.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정도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것을 왜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첫 번째 선도주자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보면서 쉽게 캐치하지 못할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속에서 그냥 자기가 타들어가는지도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개구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또 동물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그들의 보금자리를 주십니다. 12지파가 그곳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유목민족에서 그들이 농사짓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고 땅이 있는 민족, 집이 가옥이 있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뭐 땅이고 집이고 하나님께 먹는 걸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골고루 나누고 그것이 많고 적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셔서 그들 집집이 하나님의 땅을 받고 그 땅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서 땅이나 집을 팔게 되면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느 백성이건 자기 땅을 돌려받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년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 이것은 모세 오경과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토지 대주주들이 나타나고 부자들이 가난한 것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옆에 있는 땅을 사고 또 사서 자기 땅을 넓혀갑니다. 집에 집을 사서 대저택을 짓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나 혼자 짓고 사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경고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주의로 접어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도 일어났고요. 지금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를 그나마 우시야 왕을 통해서 살만했던 마지막 정치적인 그 왕성한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 끝자락에서 그 여운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물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똑같은 일로 망했고 남왕국 유다 너희들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댐에 구멍이 나면 댐이 무너지듯이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준엄한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맞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까지 맞바꾸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의 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말랐던 자들이 교회를 이끌었고 그들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유지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져 가는가? 그 선지자의 후예들은 부모들과 조상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물들어가고 썩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곡되어져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메시지가 달콤한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선포가 아니라 마케팅이 되어지고 연애 오락관이 되어지고 또 선정적인 메시지와 감정주의에 쳐들고 웃고 즐기다가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최고인 것,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실상이 되어지므로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짐으로 세상이 연이어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제대로 입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땅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땅을 넓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집이 자동차가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 기준이 될지 모릅니다. 권력의 가치 기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을 가져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족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더욱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자지 않고 먹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살아서 무엇인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지금은 조만장자까지 이야기되는데 세상이 발전하고 부가 늘어나서 사람이 행복한가? 라는 것을 볼 때 결코 그렇지 못하고 더 큰 구멍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러할까?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고 악한 것이 기뻐하고 악한 것이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함께 허물어져가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경적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기가 우리에게 경적을 울리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위기는 곧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위기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망가지는 이 세상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 가운데서 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불처럼 떨어지는 이 유황과 불이 떨어졌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망각했던 것 한 가지, 하나님께 저에게 영적인 그런 교훈을 준 한 가지,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이 최악의 재앙 가운데 보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눈물이 그 가운데 섞여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는가? 나는 왜 보지 못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녀의 회초를 치면서 함께 울고 있는, 아니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서 자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눈물을 아뢰하듯이 우리 하나님 눈물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라면 다른 삶을, 다른 세상을 꿈꾸고 들포도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뤄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분노하신 그 가치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믿게 됩니다. 그런 목적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다면 목적 있게 태어난 세상과 내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내 자신을 기뻐하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뻐하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인간을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역사가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변화가 유지되고 또 일어나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자 그 묵상록에서 그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뀐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연이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그 깊은 속마음, 하나님을 바꾸는 것도 더욱더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세상이, 상황이,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 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삶의 지혜로 하루 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의 흰머리가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집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땅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전후무한 그 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독일의 나치는, 이 히틀러는 자기 영광을 위한 땅의 회복, 영광을 위한 땅의 확보, 레벤툼인가 하는 그러한 가치를 세웠습니다.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민족이 세계를 정복해서 땅을 넓혀서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그 가운데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그의 지론을 따르는 독일이 세계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에
그러한 진리였고 논리였고 그 삶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땅을 빼앗고 내 땅이 넓어지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일까요? 돈으로 나를 채우고 우리 가운데 물질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 아니할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원합니다. 물질로, 세상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고,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세상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채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고 그것만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의 진노의 씨앗이 우리를 갈라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스스로 자초한 어리석음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냉엄한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상이 사람과 친화적인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원죄 모든 역사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로 남자가 땀 흘리게 되고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멸망도 이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이 짧은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릇과 술잔을 가지고 술그릇으로 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정말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을 벌이고 기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글자를 쓰고 사라집니다. 왕과 백성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글자고 무슨 징조일까? 아무리 바벨론의 셋째 지휘자의 자리를 놓고 그 뜻을 물어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아람어로 쓰여진 글자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재어보고 또 재어보았더니 부족해서 이제는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그 땅이 메대와 바사의 땅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모면하고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로 올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날 저녁 벨사살이 암살당하고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바사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될 일만 남았고 그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흥망성쇠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멸망으로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너희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간 자리에 멸망에 이르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눈을 뜨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있었다는 것에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시아 왕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하는 그 짧다면 짧은 기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종종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이야기로 종종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파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말씀 가운데 잠시 예수님께 숨을 고르시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한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형에게 명령하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내 재산권 분할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 마음에 불이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 됐지,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냥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만나고 헤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었지만 12제자는 3년 동안 밤낮 24시간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일을 벌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고 하늘나라는 얘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어린아이들 같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12제자는 아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자꾸 주목할 것을 잊어버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채찍을 받아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멸망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물질을 채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 악한 결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지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진정한 아픔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떠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심,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말을, 어떤 말 하더냐?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말랐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계명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에게 그따위 명령을 하느냐? 사탄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운 것이 원죄의 씨앗이고 물질주의의 씨앗이고 세상의 씨앗이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재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인 이상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6대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이스라엘에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징조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오늘 본 말씀 8절에 너희들이 아무리 땅을 늘리려고 해도, 집을 늘리려고 해도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너희 집이 황폐화될 것이고 너희 땅이 황폐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짓는 집을 너희가 거하지 못하게 될 것. 이 복음서에 나오는 어느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맺고 배를 두들기고 있을 때, 만족하고 있을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내가 거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말씀처럼 9절을 보면 자기의 아무리 대저택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집보다 땅에 집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하십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황소 10마리로 이 밭가를 하는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의 그 모든 노동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에서 풍성히 소출을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고 합니다. 한 바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입니다. 열흘 일해서 포도주 22리터. 그것이 거두게 되는 소출이 된다는 것은 인건비도 안 나는 것은 물론이고 망한 농사입니다. 그리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것은요,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를 뿌리는 이유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이 계산법으로 보면은요, 220리터를 심어서 22리터가 거둬지면 씨앗을 심어서 10분의 1만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너희들이 밭갈이를 해도, 농사를 해도 그것 또한 망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에 중심을 두는가,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웃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효도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어느 정도 평균치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아주 소심한 그런 소원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에 중심을 둬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에 어지럽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 내가 저지르는 일, 우리 주변이 저지르는 일, 우리 가정이 저지르는 일, 우리 교회가 저지르는 일, 우리 주변의 것이 저지르는 모든 것에서 작은 촛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의 성냥개비가 되어서라도 불을 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압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누리길 원하고 욕심부리고 왜곡되게 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필연코 행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죄와 연결되고 스스로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포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